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3월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아시죠? 이 영화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한 대사가 참 유명해졌습니다.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들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인맥이 많은 사람은 인맥이 적은 사람들보다 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인맥, 이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인맥도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혹은 인맥이 많건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오라버니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소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걸린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걸린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에게 곧장 가시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누이들이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라는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으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곧장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분 1초가 아까워서 즉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틀을 원래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런 삶은 내 영광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꼭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이 영광과 성공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믿음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도 15절 앞부분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친지 중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너희 가족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이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바로 믿음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물 교육을 위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곳에 당도하였다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내 삶에 바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지 않나?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계획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신앙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인맥, 혹은 성공과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한 사람을 위한 계획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을 알면서도 왜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신 것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단지 나사로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나사로만을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지만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샘물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믿음을 주시려는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획이 다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믿음을 주시려는 주님의 본심을 알고 부활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